땅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계시를 받고 제일 마지막 이제 21장, 2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22장에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 앞에 내용입니다. 신천신제라 그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온전한 그런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진 이 비밀들을 오늘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택하신 자의 원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라는 말은 전도 제자지요. 그래서 전도 제자는 반드시 가슴 속에 이 한을 담고요. 이 한이 있으니 밤낮 전도 제자로서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줬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귀중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를 받은 이사야를요, 조금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 안을 가져야 되고요. 전도 제자가 이 세 가지 안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찐빵 속에 반드시 안고 있어야 되지요. 이거 없으면은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찐빵처럼 생긴 걸 따뜻하게 데펴 가지고요 애들한테 주는데 딱 먹어보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중심 깊은 곳에 반드시 세 가지 안이 있어져야만 되고요. 첫째는 복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성도면 복음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니까 그죠? 복음 받고 구원 받고요. 그냥 대강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게. 근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한 거고요. 복음의 한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한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종교는 절대로 여러분들 용납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로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요, 남들에게는 다 맞아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라 어디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복음이고요. 복음을 넘어서 뭐가 됩니까? 복음의 한이지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깊은 곳에 진짜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제자가 어떻게 은혜 받냐?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한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오케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게 뿐만 아니죠.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의 한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중심 그리고 진짜 내가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죠? 사람 숫자 많으면 좋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면 좋고요. 그러나 제자의 한을 갖고 있는 전도 제자는 뭐는 관심 없습니까? 무리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자의 한을 가지고요. 무리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한을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바탕 위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 되어야 되죠. 성령인도 안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 세운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구원 받았겠다, 그죠? 뭐 복음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부분 되어지고요. 근데 왜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제자의 한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의 한을 가지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마에 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 오직 예수의 비밀에 딱 은혜 가지고요.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닙니다. 어디 아닙니까? 지역이 아니죠. 춘천 현장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남의 지역이 아니고요. 어디가 돼야 됩니까? 내 지역에. 여기에 여러분들 진짜 딱 하늘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춘천 사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춘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게 정확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 현장 사는 거예요.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요 반드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딱 결론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사는 지역 춘천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돼야 그래야 여러분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야 복음이 올바르게 전거되게 되는 거고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냥 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거 다 마음속에 한으로 품고요. 이걸 알아들을 제자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가르치고요. 다 도망 나갔으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느 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야 너도 도망갈래 물어보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 도망갑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진짜 모자라는 제자들요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체험되게 하고 기적과 이적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 비밀 전달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요 성령 있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시는 게 그래도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그냥 그래 가다가 어느 날 누가 나옵니까? 이 바울이 나오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복음의 한 제자의 한 그리고 세계 복음하지요. 전 세계라는 이 지역을 중심에 딱 품은 자 바울 나오게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속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하고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들? 밤낮 부르짖는 자예요. 세 가지 안을 가진 게 물론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세 가지 안을 딱 가지고 많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뭐 우리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제자를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 반드시 삼천 제자를 중심에 담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되고요. 그까지 우리가 시비 걸 건 없고, 그죠? 우리가 진짜 알고 제자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요.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한다. 기도할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사단 결박을 두고요.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것, 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떻게 하냐?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서로 안 챙겨주신다 하더라도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요. 이걸 놓고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겠지만은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되면 되는데 그죠?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고 61장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62장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면 나라와 민족 역전할 거다. 이렇게 놓고 끝내면 돼요. 또 끝내는 게 맞고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게 연결됩니다. 좀 빨리 끝내면 되죠. 이제 하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슬슬 지겨워지려고도 하는데 오늘도 끝 아니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야 끝나거든요. 왜 계속 연장이 되냐? 끝내놔야 되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33장, 34장 아마 고를 겁니다. 대강 볼까? 예, 63장, 63장요. 이 두 장을 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하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래 이야기 해놔도 이것도 정신 못 차릴 것 같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또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도 듣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 줍니다. 그게 오늘 65장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이사야를 잘해줬냐? 알잖아요. 여러분들 일평생 핍박받고 왜냐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래서 매국노라고 때려잡고요. 핍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또 핍박하고요. 온갖 욕 다 들어먹고요. 마지막에는 그죠?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목 잘라가지고 순교당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요. 하나님이 하늘 가슴에 담고요. 계속해서 밤낮입니다.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핍박당하는 부분 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주옥 같은 복음에 대한 귀중한 메시지 그 중에 하나가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이 사도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예요. 이걸로 누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응답들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그죠? 뭐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기억하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해서 기도하는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라는 게. 그래서 이번 주 본문 그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건데 이제 과부와 재판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죠. 뭐라 비유하셨냐 이야기하실 때 그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제자가 맞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전도제자가 맞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제자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밤낮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겁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만 딱 마음속에 체크하고요. 요것만 딱 회복하면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러분들 진짜 아침 한 개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5월달 마무리하고 이제 6월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한 해 절반 정도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며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요. 또 다시 기도의 재단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재판관의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과부 나오죠, 여러분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도전.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모자라도 되지 않고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재판관이 내 억울한 원한 풀어줄 때까지 끝까지 간다. 뭐 돈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백도 없으니까요. 할 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가서 내 억울한 원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 비밀만 딱 인정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훌륭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자를 위하여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사자 맞구나 이렇게 딱 인정되는 그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그만할 자 그죠? 조금 갈급하면 기도하고요. 또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고요. 대강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과부는 여러분들 그죠? 재판관에 딱 볼 때 아, 저 여자 원한 풀어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나를 괴롭가겠구나. 요렇게 딱 인정되는 사람 그게 과부입니다. 재판관이죠, 여러분들. 이 과부를 보고 뭐 하는 겁니까? 당냥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 여자 이거 원한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가 편하려고 위해서라도 저 여자 그 과부의 원한 풀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들? 택하신 자의 원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속히요, 속히. 속히 풀어주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어떤 원한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원한이 있다면 그죠? 반드시 밤낮 부르짖을 거고요. 그렇다면 속히 풀어준다 그랬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라. 무엇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들 다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한입니다. 복음과 제자, 지역을 가슴에 담고요.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순천의 삼천 제자가 진짜 우리의 원한이 되면 됩니다. 원한이 됐다라는 증거로요, 항상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 부분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춘천의 삼천 제자의 문을 여시겠다, 속히 응답해 주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이사야 60장, 그죠?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고요, 아름다운 소식 전하면 되고요, 62장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 역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 끝난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요래하면 이제 역전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요대로 살아라. 다 메시지 끝나야 되죠. 근데 이사야가 보기에는 이런 메시지를 줘도 요 인간들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64장입니다. 이사야 63장 64장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63장 64장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무리 역전의 메시지 줘도 정신 못 차릴 것 같고요. 제발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 역전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잘해줬냐? 알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일평생 핍박받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 없어요. 계속해서 핍박, 환난받고요. 나중에는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도요. 그런데도 늘 언제나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입니다. 65장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65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1절에서 7절까지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요,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은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확정하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냐?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보면요, 55장 1절에 보면은, 그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방인들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징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물이겠지만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는 부분에 그런 갈급함들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응답을 누리다라는 거고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이방인들에게서 찾아냄이 되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부분들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당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어떤 걸 메시지하냐? 심판이 당연하고 그래서 멸망은 피할 수가 없는데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게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남은 자 남겨두겠다라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라도 누가 있습니까? 남은 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되는 거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진짜 하나님은 남은 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같은 경우 그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11절에서 15절 남은 자 남겨두는데요. 그 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에요. 남은 자 반드시 남겨두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건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그게 16절이에요. 그래서 65장 1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 속에서 남은 자들은 이렇게 남은 자의 축복 강답을 누리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멸망 속으로 빠져드는데 이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호람대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복 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사야의 그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해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다시 이제 메시지 주시는 게 그게 17절에서 25절에 요래 이야기해놓고 여러분들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신천신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을 찾고 코람데오하고 그래서 멸망받을 놈다 싹 멸망당하고 남은 자들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시작할 것이다. 뭐 좀 뻔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17절부터 25절까지 신천신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게 이거 여러분들 뭐 내용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신천신지가 도래한다는 말인데요. 신천신지가 도래하면은 17절에는요. 이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범죄,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이런 신천신지가 도래할 때는 울음이 없다라는 게, 울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요, 온전한 기쁨만 존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신천신지다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요. 19절에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남는 부분이고요. 20절에는 여러분들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인데 어느 정도냐?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천신지에 여러분들, 그죠? 여러 가지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빨리 그렇게 죽는 그런 내용들이 없이요, 정말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요. 여기에는 뭐냐면 자기 노동의 대가예요. 그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이제 취하는 부분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죽도록 고생을 하면 이방인들이 와 다 썰어가 버리고 약탈해 버리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막는다라는 게, 21절에는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지가 지은 집에 지가 살고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고요,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요. 이 이제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그리고 23절입니다. 여기에는요, 자녀가 번성케 되는 거,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4절을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요, 진정한 평화가 회복될 거, 이걸 이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어릴 때 찬양도 많이 불렀고요, 그죠? 그래서 어린 25절에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심으로 삼고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참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쩌면 이거는 더 물어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라와 민족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가 고민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중보기도한 거, 얼마나 지금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마음의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답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요, 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래입니다. 어느 정도의 미래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신천신지 미래에 대해서요, 뭐를 주죠? 기대와 소망을 주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쭉 보면서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신 자가 맞다라는 전도 제자의 확신 가지고요, 제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제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에 진짜 누구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요,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많이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사야 선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현실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인도 환난 핍박 많이 받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요 이 이사야가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많은 축복과 응답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넘쳐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이 이 축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사야를 보면서 참 전도제자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 나누었죠. 전도제자는 반드시 한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의 부르심이에요. 어린 이사야를 앞에 두고요.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요. 하나님의 탄식요. 어떤 선지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지고 이거 전하라 하면 됩니다. 요나 같은 경우죠.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가 야 니 다시서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가 망한다 외치라는 거예요. 뭐 뜬금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부분의 경우거든요. 근데 어린 소년이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 탄식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의 탄식에 하나님의 한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어린 이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탄식을 마음속에 받고 갈 자가 없다며 모자라는 나라도 하나님 보내달라고요. 모자라는 거 알거든요. 어린 줄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단식을 하나님의 하늘 가슴 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게 이게 이사야의 출발이에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많은데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없기 때문에 나라도 불러가지고 우리라도 불러가지고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우리가 뭐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라는 게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면 모자라지만 나라도 보내달라라는 이 부분이 진짜 올바른 부르심으로 딱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갈 사람이 없다면 진짜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탄식을 아니까 하나님의 한을 아니까 이걸 중심에 담고요. 어린 나라도 갈 사람 없다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이사야의 첫 출발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한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약 한 60년 가까이 돼요. 그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야 했던 메시지의 첫째 뭡니까? 확전된 멸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하는 거 너가 망한다 이제. 바벨론에 망한다. 이미 아수르의 남쪽 북쪽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너희 망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계속 듣기 싫어가지고요.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계속해서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망한다라는 게. 본인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을 두고요. 망한다 이야기해야 되고요. 안 망하면 좋은데 그럼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겠지만 또 망해가는 게 맞네요. 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 말 한다고 그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멸망받는 이유는 왕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무 망한다고 또 듣기 싫다고 또 이사야 핍박하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면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사야의 메시지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포로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중에 진짜 하나님의 하늘 가슴에 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멸망되는 확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귀한 메시지 남은 자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게
누구 때문에 돌아옵니까? 물론 뭐 그들이 남은 자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이사야의 중보 기도 속에서는 확정된 응답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하면서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너무나 소중한 은혜, 그게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처럼 구약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사야서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뭐 단순히 몇 가지 예언한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소원을 가지고요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계속하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그 은혜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60만이 끝나다면 천국이 없다면 참 이사야 선지자는 불쌍한 사람이겠지만은요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너무나 귀중한 은혜 속에서 본인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핍박, 환난 많이 있지만은요 영적인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크고 풍성한 은혜 받은 사람이 그게 이사야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하고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은혜 못 받을 때 하고요 우리가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이미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여러분들. 큰 복음에 대한 희생을 치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요 그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많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교당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사야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왕들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남은 자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요 메시아를 예언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것도 맞지만은요 또 다른 거 나라와 민족을 핍박 중에서 기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래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지요? 기대와 소망들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사랑도 중요한 거지만은 항상 올바른 믿음 속에는 소망이라는 부분도 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안타까운 거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제자로서 밤낮 부르짖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뭐가 됩니까? 이거 늘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 제자의 꿈과 비전과 환상 가지고요 낙심할 거 없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 진짜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는 이 시대 전도제자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런 최고의 축복들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그죠?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받아야 되는 응답의 제목들이 됩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고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교 제물로 죽는데 이사야의 눈앞에는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순교의 제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